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합시다. 네, 이 영가족이라는 것은 영적인 가족을 줄여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영적인 가족된 우리들이 나도 사랑하지만 너도 사랑하고,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소리가 헐 커진 것 같아요. 사랑 얘기 나오면 이렇게 좋다고 행복하죠. 우리 경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목장 리더 헌신 예배로 나온 우리 앞선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귀한 사랑을 가슴에 담고 또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제가 스크린에 한자 한 글자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저 한자가 어떻게 되죠? 어떤 글자입니까? 사람 인자죠. 사람 인자. 이 두 획이 보면 서로 잇대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요, 혼자 홀로 설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난 뒤에도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이끌어와서 그의 영원한 배필이 되게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이 공동체라는 이 틀 안에서 살고 복을 누리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내가 몸을 담고 있느냐, 그의 삶을요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작게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이 국가라는 공동체, 또 인간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은 하나님께서 만든 영적인 공동체인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몸을 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인 이 교회의 공동체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허락하고 또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고 신령한 삶을 맛보게 하는 귀한 조직이고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가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행복한 공동체,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를 한번 보세요. 이 가정 안에도 이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엄마 아빠가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칩니까? 이 국가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있고요, 또 위정자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유 관리직책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애씀과 몸부림이 결국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교회도 두말할 것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헌신이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헌신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 헌신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때는요, 사울 왕 말기 시대였습니다. 다윗은 이런저런 이유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고요, 더욱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살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미련한 어리석은 이름이라는 뜻을 가진 그 당시에 거부 부자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격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때마다 시마다 이 공동체, 이 지경들을요 선하게 대우해 주었습니다. 때마침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가 데리고 있던 식소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도움을 좀 받기로 했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발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불량자, 패거리로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이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나니 얼마나 속이 상한지, 화가 나는지, 그가 거느렸던 600명 중에 200명을 놔두고 400명을 이끌고 나발이 사는 공동체로 향해 전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 이 나발이 살던 이 공동체 안에 길렀던 하인이 이 소식을 아비가일에게 전합니다. 직감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과일을 준비합니다. 부랴부랴 다윗왕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 상황들,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고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정이요, 죽음 끝자락에서 회복을 하는, 생명을 지켜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한 사람의 헌신이 공동체를 살린다, 이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의 헌신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다시 한번, 한 사람의 헌신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나발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요, 죽음 끝자락까지 가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비가일 한 사람 때문에 그 죽음 끝자락에서 다시 한 번 더 생명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한 사람 때문에 그 목장이요, 끝이 날 수도 있고, 목자 한 사람 때문에 그 목장이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사람의 믿음의 헌신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목장 리더 헌신 예배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참석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누가 헌신할 것인가? 두 번째, 그 헌신의 결과는 뭘까?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헌신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인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주인공들이 보면 그림자 역할을 해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 죄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을 상징을 해요. 다윗은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바로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헌신한 사람으로 표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나발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과 같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누가 헌신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비가일은 집안 하인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큰일이 날 것 같은 거, 영적으로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즉각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헌신하게 돼요. 그녀는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어요. 오랫동안 살았으니까요. 성경에도 기록하지 않습니까? 완고하다, 행실이 악하다. 그러니 다윗이 보낸 그 식솔들을 어떻게 대우했을까에 대한 명확한 그림들이 그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아비가일은 그런 남편을 찾아가 허물을 들춰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즉각 예물을 준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섭니다. 그 공동체, 그 가정 공동체를 살려내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목장 리더 여러분,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은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떻게 주어졌을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윗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썼던 단어,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 여호와.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 등장되어지는 이 여호와, 아비가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도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은혜가 머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절은 어떤 말씀으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유익한데 어떤 유익이 있냐?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구비해 주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경주중앙교회도 올 연초를 시작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통독 1독 합시다. 아멘 안 하시네요. 성경 안 읽으랍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목사 되신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곁에 들고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또 목장 모임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지, 말씀 읽지 않는데, 묵상하지 않는데, 경험되지 않는데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증거할 수 있으며 그 공동체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맛볼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적어도 하나님이 목장 리더로 불러주신 여러분들이라면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일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바로 아비가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앞에서도 여호와라는 단어를 잊지 않았던 그 인생입니다. 두 번째, 누가 헌신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이 이런 헌신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비가일과 다윗의 대화가 23절부터 25장 3절부터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다윗을 설득하고 있어요.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2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그리고 29절에도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어떻게 했다? 믿었다. 그리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도 다윗도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비가일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 공동체를 지켜낼 수, 살려낼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경주중앙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한 세 분만 대답하시네. 경주중앙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직장의 주인도 누구십니까? 오늘 목장의 주인 또한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저 무익한 종들입니다. 일꾼들이에요. 우리의 참 주인은 하나님.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새롭게 재편되어진 2022년의 목장 사역을 시작하면서 목원들 상황 보면요, 답도 대안도 없어요. 목사님, 왜 이런 사람을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죽겠네요. 너무 힘들어요. 막 짜증이 난다 그러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이 사람만 없으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이분만 없으면 뭔가 막 그냥 일어날 것 같은데, 그건 누구 생각이라고요? 우리 생각.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세요. 2022년도 재편되어진 이 목장제도, 그리고 목원들, 하나님 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획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부산에서 하나님께서 경주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는 실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이 있다, 내가 믿어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확신해 버린다면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고 실만한 물가가 있는지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 가운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아비가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다윗 그 앞길을 딱 막아 서는 거예요. 칼을, 시프란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앞에요, 여자 한 몸으로 딱 막아 서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목장 리더 여러분, 올 한 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믿음의 동행과 동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가 헌신할 수 있을까? 이것 빠지면 안 되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바로 오늘 목장 리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움받아진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의 기질을 가지고 계시다. 오늘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멘. 끝절에 보시면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래요. 아비가일의 최대 장점은 이겁니다. 분명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남편이 죄를 지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고 뭘 하는 거예요? 다윗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한 사람의 겸손함이요, 평화를 찾아와요. 그리고 심판을 막아버립니다. 분을 이기지 못했던 그 다윗조차도 살인을 저지르지 않게 만들었다. 목장 리더 여러분, 겸손과 눈물의 헌신이 목원을 살려내고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한 사람의 헌신, 이것이 경주중앙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 목장과 그 목원의 상황과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랍니다. 공짜 없는 거 아시니까 오늘 이 예배 온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섬기는 것 아닙니까?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겐 절대 공짜가 없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비가일이요, 그렇게 헌신하니 개인의 인생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목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경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전케 하시는, 그리고 부흥케 하시는, 복의 복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은, 그의 헌신은 단순히 자기와 자기 공동체를 살리려는 몸부림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녀의 헌신은 결국 그녀의 삶도 변화시켜 주셨다. 그녀가 다윗의 길을 가로막고 했던 고백을 한번 봅시다. 29절인데요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아멘. 아비가일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내 주는 5번이나 반복해요. 이어서 30절, 31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셔서 하니라. 아멘. 여기도 2절 사이에 내 주가 몇 번 나오시죠?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에 뭐가 된다? 왕이 될 것을 그는 믿고 있어요. 결국 다윗이요, 그녀의 그런 믿음, 간청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32절 33절입니다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결국 다윗은 그녀의 믿음과 그녀의 통찰력에 감동하는 거예요. 그녀를 아내 맞아들이기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 잘못했으면 어리석은 나발과 평생을 같이 살아야 했을 법했던 그 여인, 그러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헌신, 비록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그 헌신이 그 여인을 복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요? 첫째, 공동체의 문제를 내가 안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체의 문제를 내가 안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나라의 문제를 남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올 2022년도에 우리 목장리들, 그리고 우리 경주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내 탓이요 하는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탓입니다. 그때는 가슴에 손을 좀 대고 하시는 겁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러면요, 더 이상 시끄럽지 않아요. 자꾸 네 탓이다, 네가 잘못했다, 너의 문제야. 거기서부터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이기에 그 문제는 내 문제다. 그러기에 남이 고쳐지길 바라지 말고 내 문제기에 내가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안아야 된다고요? 내가 안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내가 나서서 문제를 해야 돼요. 어떻게? 소극적으로?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에스더 아십니까? 하만의 괴괴 속에서 남몰라라 하고 있었나요? 뒷짐지고 있었나요? 아니요. 내 문제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로. 유다 백성들이 다 죽을 판국이었어요. 그는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만의 괴계를 하나님께서 꿰뚫고 오히려 그 장대 위에 하만을 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냥 눈 감아 줄 수 있었잖아요.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에스더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리더는 바로 그거예요. 그 문제가 내 문제다, 이 말입니다. 목장 안의 목원들의 문제가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내 숙제다라는 거예요. 그 목장 안의 목원들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겨워합니까? 왜 나 몰라라 하세요?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까? 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왜 뒷짐지고 계세요?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여기는 순간, 내가 안는 순간, 거기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들어요. 난리가 이런 난리가 없다라는 거죠. 성문이 다 불이 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느헤미야가요,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요. 수일 동안 울었다 그래요. 금식했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 내 걸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왕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왕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52일 동안 성벽을 은혜 가운데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목장리대 여러분, 올 한 해 공동체 구성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눈물의 기도를 아낌없이 쏟아내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요? 인간적인 계산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적인 계산 하지 맙시다. 여러분, 본문의 나발은요, 전후 문맥을 딱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인 거예요. 다윗의 줄에 설까? 사울의 줄에 설까?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라인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다윗에게 절대적인 힘을 안겨줬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죠. 그리고 이 다윗이 배고픔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사무엘상 23장에 거기에서 제사장이 떡을 주잖아요. 진설병. 그걸 받아, 그리고 그걸 줬던 그 제사장 누구에게 고발합니까? 사울에게 고발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 다윗 선에 서면, 다윗 줄에 서면 끝장이 날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의 라인에 섭니까? 바로 사울의 라인에 서요.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보지 못하고 어떤 것이 이득이 될지, 그래서 다윗의 종들이 찾아왔을 때 과격한 말로 내쫓아버리잖아요. 결국
그 인간적 이득 계산이요, 자신을 어디로 몰고 가게 합니까? 죽음으로 몰고 가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어때요? 안목이 달랐어요. 즉흥적인 판단이나 계산이 아닌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공동체 문제 해결자가 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엄청난 복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목장 리더 여러분, 교구장, 목자, 그리고 부목자, 이 사역 감당한다고 교회에서 사례비가 나옵니까? 오히려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뭐가, 호주머니가 더 열리잖아요. 재정도 지출이 됩니다. 시간도 많이 사용돼요. 근데 이 모든 일을 나발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계산을 한다면요, 이 사역 진짜 어리석은 사역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손가락질할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사역을 감당한다면 반드시 아비가일이 누렸던 개인의 축복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 손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육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 시선을 맞춘다, 둔다. 결국 우리는 누구 앞에 설 것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아둥바둥 그 돈 몇 푼 벌겠다고. 사람들이 보면 우리 참 어리석다 생각할 거예요. 이 자리에 와가지고 뭘 저렇게 찬양까지 하고 설교까지 듣고. 근데 그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그쵸? 세 분만 끄떡이네. 저만 압니까? 부산에서 온 저만 압니까? 저는 믿는 게 있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할렐루야. 그 심판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심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내 삶으로 녹여내면 하나님께서 소자에게 한 그릇 한 것도 기억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늘나라 가면 반드시 그 상급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상급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것들을 소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아깝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자 리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비가일은 공동체의 생명을 살려낸 헌신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헌신자가 우리 경주중앙교회에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목장 리더 헌신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려면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우리 목장 리더에게 꼭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 무리를 봤는데, 여러분, 우리 경주에 몇십만 명이 산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만 알고 있네요. 가르쳐 드릴까요? 25만 5천 명쯤 된답니다. 부산 350만인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우리 경주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 무리를 보셨다.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냥 그렇구나 이래 보세요? 오늘까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었다면 이제 바뀌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무리를 보실 때 그 마음, 불쌍히 긍휼히 있었던 그 마음, 거기서부터 진짜 사역이 목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경주중앙교회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미팅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행정만 하지 마라, 목회를 해라. 저는 행정하다 왔거든요. 막 찔렸어요. 그래 저거지, 왜 경주중앙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렇죠, 행정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출석부에 목사님께서 적어 놓으라니까 동글배기 왔네 안 왔네 왔네 영상 TV, 이게 아니고 목회를 하라는 말. 목회.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고요.
정말 1교구, 2교구, 3교구, 우리 4교구, 차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올 2022년도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뛰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들이 우리 교구장이나 또 목자, 부목자에게 물부터 부어지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지고요, 결단코 놓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는 18개 지역, 그리고 12교구장, 그리고 66개 목장, 그리고 132명의 목자와 부목자가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품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달려만 간다면 주께서 이 수년 내에 우리 경주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5대양 6대주를 우리 가슴에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초대교회 빌라델피아 서문학교회처럼 수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으로 세상 속에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그 헌신의 자리에 오늘 목장 리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부교역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